1절로 8절 말씀. 시편 27편 1절로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 기대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말씀은 다윗이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다윗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는 왕이었지만 수많은 원수들에게 쫓겨다녔어요.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실제로 그는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떠돌았죠. 전쟁과 배신의 경험도 당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오늘 시편 27편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인 우리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동일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삶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속상한 일로 인해서 갈등하거나 또한 건강의 문제로 어려워하거나 우리가 그런 문제에 닥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합니다.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때에 세상은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내 안에서는 내 자아가 또한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많은 궁리와 생각과 계획이 나오죠. 더 많은 돈과 더 강한 힘과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27장 이곳에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하나 받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본문에서 세 가지의 진리를 이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1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인간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빛과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다윗이 그냥 고백했겠습니까?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그리고 대적들, 원수들, 그들이 왔었다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 이런 표현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위험 속에서 쫓겨다니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있었고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위협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과거보다 더 안전하고 풍요로워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더 많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에 의지하고 권력에 의지하고 힘에 다른 사람들의 능력 있는 사람들에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첫 번째,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단어로서 빛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존재가 빛입니다. 어둠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즉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빛이시니 빛이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그 어디든지 어떤 어둠이든지 모두 다 물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둘러싼 이런 환난과 어려움은 바로 다윗에게 임한 어둠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어둠은 다윗에게 어둠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런 도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근본적인 탈출과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탈출시키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둘러싼 모든 대적과 그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대적이 아무리 강력해도 다윗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너무도 많이 시편 150편 곳곳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내 생명의 능력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생명의 능력이다라는 이 표현 마오즈는 피난처, 요새, 견고한 산성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 이 단어는 피난처라는 거예요. 견고한 산성이라는 거예요. 유대 광야의 그 난공불락 바위산 꼭대기 요새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세상에 칼날이 미치지 못하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런 보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나의 안전은, 나의 온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적들에게 포위된 그 상태, 위급한 그런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바라보면 삶의 중심이 우리가 바뀝니다.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4절 말씀인데,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소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내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으니 내 원수를 무찔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이런 소원이 아니었어요. 그의 소원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삶의 중심이 바뀝니다. 문제가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다는 것처럼 이렇게 바뀝니다. 다윗은 온전히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그렇게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이제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성전에서 즐거운 예배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있던 자리에서 찬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낼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전한 보호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찾겠다라고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찾으리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들인 우리에게 자신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대적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특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당신의 얼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신 것은 왜 그랬을까요? 찾으라, 그것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얼굴을 찾아서 응답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시편 27편에서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임할 때가 있죠.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왜 임하지 않겠어요? 두렵죠. 그런 두려움이 임할 때에 그 두려운 감정을 이렇게 없는 것처럼 억누른다거나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소리내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다윗이 했던 것처럼 어둠보다 크신 빛이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이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어둠 빛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러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배를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드시면 이것 찾아 저것 찾아. 어떤 분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면 불안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쇼핑센터에 가가지고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니고 하면서 이것저것 사거나, 그것은 뭐예요? 자기의 두려운 마음과 불안을 해소하려고 찾은 자기의 방법이에요. 회피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두려움을 내쫓지 못해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예배로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 불안함이 올 때 어떤 분은 스마트폰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어떤 분은 컴퓨터 게임에 계속 빠져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이 사람에게 매달리고 저
저 사람에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그런 쾌락은 잠시 잠깐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을 맞닥뜨릴 필요도 없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의 만족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시키지 못해요.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시 방편이 그것들을 붙잡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피난처는 바로 예배의 장소예요. 예배드리러 나오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을 더해 주십니다. 한 가지 일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일의 예배 내일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는 찬송을 부린다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 저의 불안함을 하나님 아시죠? 저의 두려움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세 번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너가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은혜를 구하라, 나의 긍휼을 베풀 것이니 그것을 받으러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두려움 있는 그대로 내 앞에 나와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은혜 누리길 원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평강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상태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거기에 회복이 있어요.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그 치유하심과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난처 되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칼의 예리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군대로 둘러싸여 있었을 때 다윗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그 요새 안에 다윗이 거함으로 환경은 전쟁이고 환경은 대적들이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노려보는 그런 환경이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다윗은 평강을 누렸던 거예요. 평안을 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 연습할 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선포하십시오. 아멘. 자, 한 번만 더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삶이 고단할수록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아멘. 삶이 고단할수록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가장 내 앞에 우선순위, 내 삶의 모든 것에 가장 최우선순위로 삼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상처가 자꾸 아파오고 아려올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아프지 않은 척, 이렇게 상처가 없는 척, 그게 아니고 아픈 모습 그대로, 상처 있는 그대로, 아픈 그대로 주 앞에 나와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과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찾길 원합니다. 아멘. 환난 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위급할 때만 주의 얼굴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과거에도 우리가 찾았듯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았듯이 앞으로도 우리가 주의 얼굴을 찾는, 항상 주의 얼굴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군대가 나를 둘러싸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한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시선이 바뀔 때 담대함이 생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구하며 마음이 나누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한 가지 일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한 가지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 초청하셨으니 우리가 주의 얼굴을 찾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주님 앞에 용기 있게 가지고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빛이 비칠 때 우리의 내면의 어둠과 상처도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빛으로 바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 드립니다.